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탄절 첫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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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창조자벌이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로 인도해 주신 귀한 은총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한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문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위께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자로 저희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성탄절 첫 번째 주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했는지, 교우들과는 진심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였는지,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실천하였는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이 시간 고개 숙여 헤아려 봅니다. 주신 생명의 말씀 따라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 것에 매달려 눈앞의 이익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스스로 다짐하며 약속하고 계획했지만
게으른 저희들은 지금 추수할 것이 마땅히 없습니다. 내 마음속 우상을 숨겨둔 채 신앙인의 겉옷을 입고 종교인으로 살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인하고 더러는 외면하며 적당히 살아온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정치권은 그동안 피땀으로 일궈온 나라를 끝없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추악한 내탄 공방만 계속하고 있으며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올인하고 있어 희망의 등불마저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손바닥에 새긴 왕자를 믿고 우상을 국정에까지 끌어들였다고 하니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며 정의와 법치를 약속하고도 끝없는 거짓말이 반복되고 국민들은 이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절차 위에 함께 하셔서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들을 어서 빨리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새로 주신 사명들을 서로 살펴가며 기도로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며 서로 사랑으로 형제를 나누고 우리 중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려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신 성가대, 주일학교와 청년회, 연암신도회, 구역인도자와 구역장들, 권사회 등 성도단체와 기관들에게 칭찬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로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서로의 역할이 방해받고 핑계나 구실이 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더해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만나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향기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 9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시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저희들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찬송은 맨 앞에 보면 그 분류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 주보에는 모임 찬송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송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송인 것이죠.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노래인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귀한 찬양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도저히 이 땅에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찬송의 내용들은 악의 세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거나 이겨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탄탄한 악한 세력들, 악한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위대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느끼셨지만 찬양을 내가 흥얼거리고 하든 큰 소리로 하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드리든 그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위로와 마음속에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에게 늘 필요로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악한 세력, 그들을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이다, 비진리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련의 이 사태를 보면서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눈으로 보면 이편 저편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환하게 비치는 빛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곧 집안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집, 저희 집도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광주에 살 때 느꼈던 건데 새벽 기도 가려고 불을 탁 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시죠? 방바닥에서 바퀴벌레가 무섭게 도망칩니다.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하셨죠? 그러죠? 빛이 오니까 이 어둠의 그 무리들은 그 빛을 보면 잽싸게 어둠 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는 그러한 귀한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귀한 찬송인 줄 믿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여러 많은, 또 이기고 나서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 많은 사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연합군을 꾸려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다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사실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온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쭉 역대하 20장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20장 19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군대 앞에, 군인들 앞에, 상식적으로는 군인들이 앞장서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암몬과 모압, 마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송 소리를 듣자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쏜살같이 어둠을 향하여 도망치는 것처럼 이들은 정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가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군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전멸하게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그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악한 무리들은 바퀴벌레처럼 쏜살같이 도망치거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무리들은 자기들끼리 죽이고 몸을 상하게 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들겨 패고 토굴에 가두어 놓습니다.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서 그들은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이 악한 무리들 가운데 잡혀 들어갔지만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16절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확장되어지고 악의 세력이 그 찬송 앞에 굴복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드렸지만 찬송을 하게 되어지면 조선시대에 등장했던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잘합니까? 이걸 잘해야 되는데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게 되어지는 것처럼 악한 세력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 나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 그 존재 이름 자체를 오늘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찬양하라고요? 여호와의 종들아,
아무에게나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종은 첫 번째로 아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곧바로 여호와의 종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의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고 계신 겁니다. 천사들, 천군 천사들의 찬양,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그 찬양은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의 찬송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우리들의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동의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일상의 삶의 장애를 뚫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찬양은 여러분 노래 잘한 몇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곡조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내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잘한 사람, 여기서 노래를 잘한 사람이란 상대적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잘한 사람이 누굴까 더듬어 보건대 조수미, CD로 들어보니까 조수미라고 하는 이분이 노래는 진짜 잘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CD를 이만큼 사가지고 수십 차례 들었는데 진짜 노래 잘해요. 그분하고 이인수 목사하고 대조하면 누가 노래를 잘할까요? 제가 더 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보나 마나예요. 노래 실력으로만 한다면. 그러므로 노래를 잘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조수미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면 잘난 척 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노래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질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를 못한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조수미보다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노래 잘하고 못하고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노래를 잘하든 내가 노래를 못하든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에 노래 못한 사람은 잘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지금 고백을 연습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연락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범위는 하나님의 통치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래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때와 장소에 맞춰서 큰 소리로 하든 흥얼거리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인 겁니다. 지구만이 아니고 달나라, 해나라, 그 너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우주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통치하시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데 요사바 시대처럼 악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바퀴벌레 같은 그러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악과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는 것이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악에게 통째로 넘겨버리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잠깐, 빛이 없을 때 바퀴벌레가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악이 잠깐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또 이것 또한 기준도 달라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 36년 강점기를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독재 치하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또 독재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에게 우리 모두를 다 넘겨주시느냐?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과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장소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저 중국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에 아직도 있는 지하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용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곳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 국민들을 그 시간 속에서 괴롭히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찬송 소리, 이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는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시간을, 공간을 뛰어넘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도록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악을 드러내며 우리는 늘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빛으로, 진리로 그 가운데 사탄 마귀를 물리쳐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데 스스로 낮추셔서 이 세상을 살피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멸시천대받는 그 사람, 가난한 사람,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름더미, 냄새나는 곳,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그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함이 우리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은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신대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우셔서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란히 하도록 세워주시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지도자들, 이 시대의 귀족들과 함께 동등하게 세워주시마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에 고백되어지는 이 시편의 내용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한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멸실 천대를 받는 그 상태에서 귀족과 함께 앉히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마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곧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어두움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가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꾸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거듭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재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오늘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임신하지 못한 사람, 멸시천대받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자리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90이 넘어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온갖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엘리 제사장이 보았을 때 술 취한 여자처럼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환난과 역경,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금년 한 해도 주님을 찬양하듯 2025년에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표현하며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정은 목사님이 그동안 한 1년 7개월 정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교육 목사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지난 11월 첫째 주에 저한테 말씀하시고 둘째, 셋째 주에 사임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셔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예, 인사 한번 하시고.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예. 한 목사님 남은 목회 여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평화의 소식 드립니다. 화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화요일 31일 화요일 날 11시 50분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늦어도 11시 30분까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금년 감사의 기도와 2025년 희망의 기도,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내년에 그 목회 계획 중에 성경 통독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 계획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서약하는 난도 있습니다. 3개로 분류했는데 3개가 너무 적다, 나는 더 많이 통독해야 되겠다 하신 분은 밑에다가 따로 기록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 수요일 아침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5년 축복 대신방 2일부터 시작됩니다. 1, 2구역, 3, 4구역,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의 그 박스 지금 1층 계단 밑에 있는데요. 아직 그 후원하신 분들 중에 안 가져가신 분들 오늘까지 가져가시고 안 가져가시면 교회에서 필요한 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년도 예배 시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경 통독하실 분 기록하라고 그러는데 몇 분 기록이 아직도 아침에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몇 분 안 돼 있어요. 거기에 기록하셔서 주일 낮 예배 성경 통독하는 시간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또 내년에 재단 화분 신청하실 분 4번밖에 없어요. 거기에 기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 왕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리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진리와 빛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제 새로운 곳에 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함정은 목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